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더운 여름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십시다. 더운 여름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는 분들 계세요. 내가 다 봐요. 그냥 얼굴만 고개만 끄덕하지 말고 한 번 더 다른 쪽에 반대쪽에 있는 분들에게 더운 여름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이 보신탕 먹는 것보다도 서로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궤에 돈 넣는 것을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궤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무조건 많이 하는 사람을 칭찬하지요. 전도도 많이 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을 알아줍니다. 헌금도 많이 하는 사람을 알아줍니다. 물량주의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더 많이 하지 못하면 명함도 내밀지를 못합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한 어떤 미군 조종사가 하루는 적기 2대를 격추시키고 귀환을 했어요. 적기를 2대를 격추시켰다는 것은 공군 에이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상관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합니다. 오늘 3대를 격추시킨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기가 죽는 것이지요. 나는 애를 쓰고 열심히 했는데 세상에는 늘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어. 공부도 나보다 더 많이 한 사람, 머리도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돈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모든 면에 있어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적기를 하루에 2대를 떨어뜨렸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2대는커녕 1대도 떨어뜨리지 못하는 조종사가 많고 오히려 자신이 격추당하는 조종사들도 많고 아예 조종사가 돼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비교의 대상이 있고 그 비교의 대상 앞에서 항상 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원리가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는 천국을 말하지만 천국을 말할 때만 은혜를 말할 뿐 그 이외에는 세상과 똑같이 많이 하는 순서대로 대우를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있는 치유의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일단 무엇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지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이 결국은 율법주의, 공로주의, 성과주의, 물량주의입니다. 해도 끝이 없습니다. 도토리 키재기,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 끊임없는 사람들의 요구, 그리고 내가 아무리 힘써 걸어가도
다다르지 못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자기 어머니를 살해한 고등학생이 있었죠. 그 어머니가 자기 아이의 전국 석차가 오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야단을 쳤어요. 때로는 때리기도 했어요.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데도 전국 석차가 오르지 않는 것을 그 어머니는 늘 못마땅하게 여기고 아들을 야단쳤어요. 그 어머니는 당연히 자기 자식이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잘 되게 하는 게 아니고 못 되게 했어요. 비극입니다. 잘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를 못 되게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폐륜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병적인 사고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로 이런 데에 지쳐 있고 이런 것이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나라에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세상의 원리를 신앙에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올바로 전하면 당연히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면 됩니다. 치유를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전하기만 하면 당연히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영적으로 병이 들어요. 그리고 그 병은 고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 다니다가 병든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일단 제쳐놓고 과거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고 기독교를 접해본 적이 있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만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와 같이 떨어진 이삭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더 이상 주님과 동행하지 않느냐? 주님이 그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실망시키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그들을 실망시켰느냐? 같이 믿는 사람들 중에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든가, 가르치는 사람 중에 실망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개인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예수님을 잘못 전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음식에 체하면 고칠 수가 있지만 물을 마시다 체하면 약도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병든 사람은 고칠 수 있지만 교회 다니다가 병든 사람은 고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전했느냐? 그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세상의 원리와 가치관에 익숙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다 보면 세상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어요.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신앙에 적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열심히 믿으려고 할수록 더 세상적인 원리를 요구한다는 거죠. 이 서울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가 전도지를 만들어서 돌리는데 이미 수만 명의 교인이 다니는 대형 교회. 그런데 이 전도지에 뭐라고
사진을 붙여놨냐면 교회를 처음 나오면 교회가 사은품을 준다고 광고를 했어. 그리고 사은품에 사진을 거기에 게재했는데 보니까 프라이팬, 무슨 락앤락 뭐 이런 거를 사은품으로 주는. 이건 이제 세상이 하는 방법을 교회에 적용시키는 것인데, 여러분, 어린이 성경학교에 나오는 어린이들에게 사탕을 주는 것과 어른에게 프라이팬을 주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애들은 애들의 논리가 있습니다. 애들에게는 그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여러분, 교회가 도대체 얼마나 그 욕심이 끝이 없으면, 도대체 교회가 얼만큼 성장하면 만족을 하고, 교회가 얼만큼 커지면 우리 교회가 넘버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정말로 이 시대의 사람들을 낳기 위한 지혜인지 아니면 그저 물량주의의 결과인지 알기가 애매한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인이 봐도 그 동기가 애매한데 비기독교인이 보면 오죽하겠습니까? 아, 오늘날의 교회도 백화점이나 할인마트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구나. 하나님으로 승부할 수 없구나. 성령으로 부족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은혜로 안 되기 때문에 프라이팬이 필요하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언제 프라이팬이든 락앤락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옵니까? 정말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다면, 교회가 시설이 부족하든 주차장이 부족하든 에어컨이 고장났든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것만으로 얼마든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사은품으로 사람들을 낚으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낚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이스피싱하는 식으로 낚는 거예요. 잠시 그 사람을 트릭을 통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일 뿐, 정말로 주님의 손이 그들을 붙드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아서 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야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지붕에 구멍을 뚫어야 예수님께 가까이 올 수가 있었는데, 물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경험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다른 것으로 교회가 경쟁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음악을 최대한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교회보다도 더 양질의 음악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려면 콘서트를 가면 더 훌륭한 연주를 들을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교양 강좌를 들으려면 대학 강좌든 유명한 교수든 세계적인 CEO든 그들은 강의 한 번 할 때마다 10만 불을 강사료로 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경쟁해서 교회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바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다른 어느 데를 가서도 얻을 수 없는, 교회만이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은과 금을 바라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교회는 은과 금이 없다. 적어도 그것이 교회의 트레이드 마크가 아니다. 그것이 교회의 메뉴가 아니다는 사실을 알아요. 유일하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은과 금을 줘야 사람들이 오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직 주만이 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주만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오직 주님이고,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도 결국은 오직 주님이지. 사람들이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친구를 사귀면 몇 명이나 사귀고, 교회 오지 않아도 세상에 얼마든지 친구 사귈 때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야 술 친구든 노는 친구를 거짓 없이 사귈 수 있어. 자기에 대해서 가릴 필요 없어요. 술 좋아하면 술 같이 마시고, 나이트 가기 좋아하면 같이 나이트 가고, 숨길 필요가 없어. 세상에서는. 교회에서는 그걸 숨기겠죠. 교회에서는 말을 조심하고, 교회에서는 내가 담배 핀다는 사실을 숨기고, 교회에서는 내가 이런 허물이 있다는 것을 숨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숨기지 않기 때문에 허물 없는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곳은 세상에도 많이 있어요. 교회가 이런저런 것도 다 베풀 수 있으면 좋지만 주님을 소개한 후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님이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프라이팬을 주고 무슨 사은품을 주고 뭘 한들, 여러분 제일 친절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해요. 제일 친절한 교회는 이단이 제일 친절. 이단에 가면 아주 친절.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조직적으로 친절. 하루에 4-5명이 전화를 해요. 간까지 내줄 것처럼 그래. 그러나 그 친절이 진짜 친절인지를 알려면 그 이단 단체를 한번 떠나보면 알아요. 떠나보면 그때는 그 친절이 저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는 자는 심리도 못 가서 병든다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제까지의 친절은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그게 전부 다 사람을 낚기 위한 도구였어요. 그게 하나의 쇼였어요. 연기였어요. 당연하지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친절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게 친절할 수 있습니까? 연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너무 친절한 것은 수상한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저렇게 하는,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어디 가지 못하게 친절하게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 그걸 수상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친절합니까? 사기꾼이 친절하죠. 사기꾼.
이 세상에 냉정한 사기꾼 본 적 있어요? 냉정하면 사기가 되지 않아요. 친절해. 뭐 간까지 내줄 것처럼. 그러나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단이 사람을 낚는 이유는 그들이 더 멋진 가르침을 가르치기 때문도 아니고, 그들이 더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현대인들의 고독함과 소외됨을 알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사람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친절함을 가지고 접근해서 낚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 경고하셨죠.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그들이 겉으로는 양인데 속은 늑대니라. 늑대가 양의 가죽을 쓰고 있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말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러라 하며 미혹을 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량주의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물량주의. 그래서 기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전도도 더 많이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그걸 잘 믿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준이 사람의 기준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부자도 정성껏 헌금했습니다. 부자가 건성으로 헌금한 게 아니고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부자가 많이 넣었어요. 그들도 신실하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지 않고 2렙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과부의 헌금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헌금을 수령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헌금을 받는 게 아니고 제3자가 성전에 헌금하는 것을 그냥 옆에서 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직접 받는 헌금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상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부목사님이 교회를 장기 결석하는 성도를 신방해서 집사님 요즘에 오랫동안 못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다른 교회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부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할지를 몰라서 어느 교회를 다니면 어때요? 열심히만 다니세요, 이렇게 말하고 돌아와서 담임 목사님에게 보고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야, 이 녀석아, 네 월급은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하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인이 다른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나는 내 교회를 운영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골을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헌금을 직접 수령하는 입장에 있을 때는 당연히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마음에 들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헌금을 수령하는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면 예수님이 평소에 헌금을 거두셨다는 기록을 읽어볼 수가 없고, 당신이 집회하실 때 헌금 순서가 있었다는 구절을 발견할 수가 없고, 예수님이 강사료를 받으셨다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한 번도 그 설교의 대가로 사례를 받으셨다는 구절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신 후에 그 대가로 어떤 헌금을 받으셨다는 성경 구절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로 가난한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일 오늘날 예수님의 능력에 반만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부자만을 골라서 고쳐주면 됩니다. 부자, 여러분 병든 부자들 많아요. 그들만 찾아가서 고쳐주어도 엄청난 헌금이 들어올 것입니다. 한 번 안수기도 하고 몇 억 받는 것은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병이 나을 수만 있다면 그 정도의 헌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자기의 사역을 크게 키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반만 있더라도 모든 도시에 지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이고, 신학교도 여러 개를 지을 수 있을 것이고, 병원, 대학, 별의별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단체를 만드셨다든가 조직을 만드셨다든가, 예수님이 무슨 건물을 세우셨다든가, 예수님이 무슨 재단을 만들었다든가, 이런 기록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무슨 단체를 세우지 않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오로지 남긴 것은 120명의 성도들 뿐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 같은 분이 없어요. 모하멧이 위대한 인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는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의 영역을 넓히고 제자들을 늘리고, 심지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고 정복하고 그러다가 늙어 죽었어요. 석가모니는 병들어 죽을 때까지 제자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대접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33세의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40일 이후에 승천하고 떠나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당신을 믿는 제자들 이외에 다른 어떤 조직이나 제도나 이런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과 복음의 능력으로 이 제자들이 나가 복음을 전한 것이 전 세계에 퍼졌어요. 그래서 우리까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과부의 헌금이 제3자인 성전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 직접 하는 헌금이었더라도 예수님은 똑같이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은 탐심이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탐심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라든가 우리의 헌금이라든가 어떤 수치로 나타나는 것을, 숫자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은 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소유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이 감복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1천 번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의 중요성을 가르칠 때 솔로몬의 1천 번제를 예로 들고,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 거라고 물어봤다고 설교를 합니다. 그럼 솔로몬은 그 당시 최고의 부자였기 때문에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지만, 그럼 한 마리도 바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도 않고 그들에게 관심도 갖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솔로몬처럼 갑부가 돼야 하나님을 친구로 사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인간처럼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돈 많이 내는 사람을 선호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가난한 사람은 천국도 가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건 뭔가 잘못된 해석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소 1,000마리의 감동을 받아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이나 세상이나 교회나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신앙을 가르치게 되면 교회에서 뭔가 치유를 받으려고 온 사람들이 실망을 하는, 결국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구나. 나는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위로를 얻을까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도 똑같은 거 요구하는, 똑같은 그런 식의 물량주의, 공로주의, 율법주의, 사람의 공로, 행위, 이것을 강조하고 인정.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과부가 헌금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당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 면제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난하더라도 헌금은 해야 돼. 자기 능력껏 해야 돼.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헌금 안 해도 되고 너는 섬기지 않아도 되고 너는 깍두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다만 인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인간과는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섬기는 직분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물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물질이 필요해서 무슨 직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회가 물질적으로 필요가 있어서 직분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슨 헌금이 필요해서 12사도를 세우신 게 아닌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이 필요해서 7 집사를 세운 게 아닌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런 식으로 교회에 재정을 조달하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야만 교회가 재정을 조달해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재정 안 조달해도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재정을 조달하여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그 일 안 해도 됩니다. 우리는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기준을 따름으로 가난해진다면 가난해도 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하여 반드시 세상처럼 물질이 풍족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풍족해야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돈만 있다면 이 세상에 큰 일을 할 텐데 내가 돈이 없어서 너희들 나 좀 도와다오.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과부가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특별히 배려를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 예수님이 부자의 편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가난한 자의 편인 것도 아니.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편이냐? 진정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 편이. 할렐루야. 그게 중요해. 예수님이 부자의 편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시느냐? 믿음의 사람에게 응답하시죠. 이 가난한 과부의 행동에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생활비 전부를 바쳤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는다는 뜻이. 믿음으로 헌금을 했어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왜 가난한 사람이 믿음을 행사하는 것이 부자가 행사하는 것보다 더 쉬운가? 그건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겠지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과부에게 직접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후에 사람들을 위하여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사실을 아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오늘날 주님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이 교회가 저 교회보다 교인 수도 많고 헌금 수입도 많고 뭐 하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저 작은 교회가 실제로는 거인 교회다. 우리가 세상의 생각으로는 전혀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지만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이 7 교회 주신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 물질적으로는 풍족하나 영적으로는 곤고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풍족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풍족한 중에 헌금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별로 감동을 못 받으시는데 오히려 가난하게 보이는 이 여성에게 예수님이 풍성한 믿음을 보심.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눈에 감춰져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